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큰 희망과 또 꿈과 또 모든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기도할 때 남아공에서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됐던 한 아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군대 후임병으로 있었던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였는데 남아공에 있는 그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반신 불구로 계속 걷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체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마음속에 뭔가 기도하면서 기도했으니까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뭔가 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가 생겼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고 마음속에 큰 실망도 되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삶은 생각보다 더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 포기하고 싶다. 또 목회자도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 모든 사역 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큰 시작은 가장 큰 싸움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의 큰 싸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갈 것인가 중간에 포기할 것인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핍박을 받고 또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라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중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에도 잠시 시험을 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에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눈치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점 기도의 줄을 놓으려고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배를 점점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뭔가 주춤거리게 됩니다.
이것이 담대함을 버리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도 한 번에 자라지 않지만 무너지는 것도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다 보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왜입니까? 이 담대함이 우리로 하여금 큰 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큰 상을 이 담대함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뒤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36절에 보니까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담대함과 이 인내가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담대함을 놓지 않는 것은 내가 뭔가 용기를 내고 내가 뭔가 씩씩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였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적인 의미가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내한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버티고 서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에도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조금만 더 하면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응답도 항상 내가 포기 직전에 응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직전에 떠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머물러 있어라, 인내하라, 버티고 있어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버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때문이다. 순서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죠. 하나님 뭔가 주세요, 뭔가 좀 이루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좀 되면 제가 그때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하겠습니다, 내게 뭔가 많은 것을 주시면, 복을 주시면 그때 내가 11조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그때 선교도 하고요, 그때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보시니까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시리니. 잠깐 후면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곧 오실 겁니다. 지체하지 않을 겁니다. 늦지 않을 겁니다. 지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박국 말씀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에 우리를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늦지 않았어. 아직 끝이 아니야. 너의 결론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후면 오실 그가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늦게 도착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맛있는 시간에 우리에게 요리를 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 전쟁하는 그 앞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맛있는 식사를 그 테이블로,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38절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쳐주신, 의인으로 여겨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명한 차이는 바로 의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내가 사는 방식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갖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 중에 당신 믿음이 있군요 라고 말할 때 믿음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뒤에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면, 뒤로 물러가다라는 것은 겁이 나서 숨는 거예요. 겁이 나서 숨는다면, 뒤로 물러간다면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렇게 우리가 숨고 겁내서 버리는, 숨어서 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진짜 위험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뒤로 간다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덜 기도하고, 예전보다 덜 사랑하고, 예전보다 덜 헌신하고, 더 빼고 줄이는 거예요. 이것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간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포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또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더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멈춰 있지 마시고 뒤로 후퇴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있으면 금방 오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큰 은혜를, 크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